제자 삼는 교회, 수없이 말씀을 되풀이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금년에 우리가 비전을 안고 있는 비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각 방송사나 신문사 심지어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소식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뉴스라고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뉴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발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뉴스가 아니라 news.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 이렇게 보면은 뉴스는 쉽게 말하면 뉴스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말로 뉴스라고 알려지는 뉴스는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우리가 알고 있기를. 그런데 그 철자를 바라보면 N자, 그 다음에 E자, 그 다음에 W자, S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철자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N자는 뭐요? 뭘 나타내냐면 north, 이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자는 동쪽은 east. 그 다음에 또 S자는 south. 그 다음에 또 W자는 west.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남북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east, 그 다음에 west, 그 다음에 south, 그 다음에 north. 그러면 동쪽, 서쪽, 그 다음에 남쪽, 북쪽에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모아가지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 소식은 무슨 소식이에요? 진짜 소식. 진짜 소식을 전하는 게 뉴스입니다. 그렇죠? 진짜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지면 기쁜 소식을 전하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슬픈 소식, 나쁜 소식도 있는데 그 사건이 발생했던 그것을 기자들은, 리포터들은 빠짐없이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모아서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뉴스의, 리포터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많은 매스컴들이 진실을 전하는 매스컴들도 있고, 소위 말하고 있는 가짜 소식들을 전하는 매스컴도 상당히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팩트를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것들이 사실인가 조사해 보니까 아니요. 거짓된 뉴스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짓된 뉴스를 진짜처럼 믿고 진짜를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든 안 하시든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뉴스가 어떤 것이고 가짜 뉴스가 어떤 것이고
참 마음이 답답해요. 안타깝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의 동서남북에서 어디에서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어때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 믿습니다. 기쁨의 소식인 걸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은 1.1개라도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은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한 뉴스입니다. 거짓되지 않는 진실한 아주 정확하고 섬세한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전하는 사람들마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만히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을 1절부터 쭉 읽다 보니까 거기에 참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 잘하시네요.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서 28장까지 쭉 주옥 같은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감동해 주심으로 그 말씀을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말씀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여러분 아시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장 처음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몇 일이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일날 아침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어떤 분은 일요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부터는 가능하면 주일날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배하신 주일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연약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그리고 누가 먼저 나타나면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 두 마리아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답답해서 이제 동굴로 찾아갑니다. 우리 굴하고 우리 무덤하고 유대인 동굴하고는, 그 무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저도 애틀란타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장례하는 그 세메터리에 또 참석하고 그래 봤는데, 그냥 땅을 파고 그냥 묻어요. 그러면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면 아마 이들에게까지도, 야, 무슨 예수가 무슨 다시 살아나, 제자들이 훔쳐갔지 라고 지금 신학자들조차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그렇죠? 거짓된 보가 결국은 믿음을 갖다가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부활을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부활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 내가 믿기는 믿지만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셔? 라고 하는 것이 벌써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세연이 돼버린 거예요. 아, 제자들이 예수님 훔쳐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속이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거짓된 뉴스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약속을 하시기를, 자, 너희는 제자들이 가서 갈릴리에서 나와 함께 만나기로 그렇게 미리 얘기했으니까 그곳으로 가면 만날 것이다. 그 얘기를 좀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갑니다. 제자들이 참 황당한 얘기잖아, 그렇죠? 어떻게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반신반의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현장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자들 11명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11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도마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자,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으로 나타나셨으면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 눈에 똑똑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 유언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언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이 땅을 떠나실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 이 땅을 여러분들이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유언을 좀 남겨놓고 계셔야 돼요. 아, 기분 나쁘게 목사님 그런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미리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내 이웃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 생각해 놓으세요. 그럼 마지막에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에 내 유언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던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읽으셨던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평상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던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나타나셨던, 다시 사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내가 헛보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11 제자들이 비웃고 그랬어요. 경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렇죠? 예배하나, 그러죠. 예배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예배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교주입니다. 저한테도 어떠한, 그런데 예수님에게 예배 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탁 나타나시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헛보는 것, 모든 어토리티를, 모든 파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양해 주셨으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얼마나 권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의 사장님께서 그 직원들에게 하는 말은 어떤 게 있어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 땅에서도 대통령 아니면 왕이 신하들에게 하는 말은 권위 있어요? 없어요? 권위가 있죠. 말을 잘못하면 죽지요. 그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위.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보셨지만 여러분 좌측을 한번 보세요. 좌측에 벽에 뭐라고 써 있죠? 예, 저건 다 읽을 수 있죠. 좌측에 보세요. 좌측. 여러분 좌측. 제 좌측이 아니라 여러분 좌측. 손 벽에 보게 되면 I am이라고 하면 I am.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누구라고 있어요? 오른쪽을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Mighty God 그랬어요. Mighty God. 이것은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인데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뒤를 딱 보세요. 예, 좀 허리 아프시지만 뒤를 딱 돌아보세요. 운동하셔야 이런 잠을 다 깼을 거예요. 이제 뭐라고 써있죠? 오른쪽에 아바 그랬어요. 아바. 그 다음에 Father 그랬어요. 이것은 아빠가 된 우리 아빠가 되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되신다? 저쪽에 좌측을 또 보세요. Wonderful Counselor라고 써요. 이야, 아주 위대하신 상담자가 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우리 아빠가 되시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분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권위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커맨트먼트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군사적인 용어를 쓰는데 The Great Commission, 아주 대유임 사항을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반드시 지켜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네가 하고 싶다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내가 지금 마지막 너희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잘 들어라.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 보실까요? 19절에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예수님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 보세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서. 가라고 했어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가지 않으면 듣는 사람 들을 수 없어요. 그렇죠?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야 돼. 가야 돼. 너희는 가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어디를 가라고 했죠? 거기 보세요.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어요. 지금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갈까 우리는 지금 망설일 수 있잖아요. 모든 민족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국가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파워를 줄 테니까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하라? 가거라. 그럼 다 떠나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는 통통 비게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기도로 물질로 도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단기 선교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장기 선교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갈 수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물질로 가고 마음으로 가고 기도로 가고 또 여러분 몸으로 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위임 명령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했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제자 삼게 제자 삼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그 다음에 미국 제자 교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제자 삼어, 목회자 제자 삼고 목자 제자 삼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들의 제자 삼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목자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누구의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제자 삼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갑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위임하신 거예요.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 명령 위임을 받아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엠베서라고 여러분 대사서든 자기 이권 채우러 국가 대표로 가는 게 아니라 국가 사명을 맡고 대통령이 임명해서 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대신해서 가서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겁하게 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와서 세월 낭비하고 때우는 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너희들 뭐하다 왔느냐?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영부영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 많이 봐. 하나님께서 물질도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사업도 번창해 주셨는데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막 살아가. 적당히 때우면서 시간 가면 이러다가 천국 가겠지. 어떻게 하라고 그러려고. 여러분 제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분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삼기 위하여. 그런데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또 뭘 하냐 했더니 침례 주라는 거. 침례. 또는 뭐 세례교는 세례 주고 침례 주고. 그래서 이 침례를 준다는 것은 뭐예요? 영혼 구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에 세례 받는 것이지 예수님 형식적으로 우리가 침례 몇 명 줬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침례를 하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 죄를 다 죽어주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거기에서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큰일이죠. 그죠?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거,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의식이지만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 침례 줄 수 있습니까? 해라. 예수님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잠기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사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낸 피, 보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죄사함을 받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다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일어나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다시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것을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소도에는 침례 많이 주거라. 그리고 나서 내가 가르친 것,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친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이것은 완전히 헛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본문에 4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모든 민족에게. 그 다음에 가서 뭐 하라겠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가서 제자를 삼는데 너희와 침례 주면서 제자를 영혼 구원하면서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삼아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make disciples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 우리는 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 위해 우리는 심리를 줘야 됩니다. 제자 삼기 위하여 우리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핵심의 가장 주 메인 동사는 제자 삼으라 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분사적인 의미로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위해서 금년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